할렐루야.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를 귀하게 여겼는데, 방언은 영적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신령한 은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바로 잡아줍니다.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귀한 은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거나 또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 교회 유익이 되고 교회 덕이 되는 신앙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바울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먼저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이라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다시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를 말하기 전에 항상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없는 은사는 사람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 없는 방언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사랑 없는 예언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 없는 열심은 공동체를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신령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의 방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면 은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혜도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은 단순히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사랑을 은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교회의 생활의 방향으로 삼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섬김도, 기도도, 은사도 사랑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단순한 능력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용되어지는 은사, 또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방언이죠. 그러나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언의 이 세 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두 번째는 권면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함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외로운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유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언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죠.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언이 예언보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만 유익한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은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언을 더 사모하려고 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말은 신비해 보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권면의 말, 지친 영혼을 일으켜주는 위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만족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알아듣는 말을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중 앞에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바울이 영적인 말을 한다 해도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피리와 검은고의 비유를 들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피리도 소리를 내고 검은고도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그것이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소리는 있지만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8절에서는 나팔의 비유를 듭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옛날 전쟁터에서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군인들이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교회 안의 말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보다 예언보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알아듣기 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깊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신앙 용어를 많이 쓰고 남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은 상대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지식이 담겨진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삶에 닿지 않으면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깊은 내용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 깊은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 말이 자녀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면할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들리도록 사랑과 지혜를 담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알아듣기 쉬운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수준 낮은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닫고 세워지도록 배려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알아듣고 있는가? 내 말이 상대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고 멋있게 들리는 말보다 사람의 마음에 닿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알아듣고 깨닫고 위로받고 믿음의 방향을 찾게 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이웃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은혜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사랑보다 나의 만족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능력을 사모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 허공에 흩어지는 말, 나의 지식을 과시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깨닫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족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따뜻하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